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얻은 생명, 이런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전부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겼는데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심판 속에 살았어야?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라고 해서 생명을 준 것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선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인류 역사에 최고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선악의 논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첫째 무너진 것이 부부 사이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네 탓, 내 탓, 옳으다 그르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부부가 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웬만만 하면 싸워, 심심하면 싸워, 기분 나빠도 싸워, 그리고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밖에 들어와서 싸울 대상자를 찾아서 싸워. 그래서 부부는 사랑은 조금 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상처는 조금 받고 남에게 상처는 많이 주는 삶을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부가 살면 항상 괴로움과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 우리나라에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해요 그게 아니요. 정 때문에 살아요 그래. 근데 그 정 때문에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아주 10년을 등 돌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 침대 위에서 10년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결혼하고도 자식 낳고.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에 또 자식이 낳았는지 몰라. 등 돌리고 사는데 또. 그렇게 부부가 힘들게 살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것이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행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고 힘들게 살아.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 상상을 초월하게 살아.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시대에 살아.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형제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형제는 좌우지간 난을 일으켜서 사는 시대가 됐어. 왜? 연합할 수가 없어. 화목할 수가 없어. 우애할 수가 없어. 종교를 가졌든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어. 몽땅 다 형제가 우애가 없어. 세 번째, 멸망과 심판을 사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부서졌어. 그래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어도 생각은 따로야. 대화가 없어. 오고 가는 뭐 속에 사랑이 싹 트느냐? 현찰 속에 사랑이 싹 트는 거야. 엄마 돈, 그러면 돈 줄 때 기분 좋은 거야. 안 주면 기분 나쁜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커서 성년이 되면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는 남보다도 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찾아오지만 필요 없을 때는 남보다도 못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고 말았어. 이거는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집안이 다 부서졌어.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 네 번째로 환경에 저주가 있어서 하는 것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아 안 되고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많이 빠져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품어 안을 수가 없어. 그게 환경의 저주야. 가시와 은검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데 좀 모아놓으면 일이 터져서 뽕, 저 일이 터져서 뽕,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이거는 종교를 가졌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똑같아. 마지막 네 번째, 자기의 영적 갈등이 있어.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러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열심히 살아서 남들은 자기를 성공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막 존경하고 막 하고 그러면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외로움과 고통, 괴로움이 자기 자신을 흔들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않아. 알아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위로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공부해. 근데 그거는 들을 때뿐이지 내 생활, 내 인생, 내 삶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면 환경을 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여기 있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뜻에 내 마음에 내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 이게 무서운 그런 것이 나만 있느냐? 아니야. 내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물려줘. 이것이 4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멸망과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도 멸망과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선악을 선택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멸망과 심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절망 속에 사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죄악의 수렁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받아서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멸망과 심판을 받고 살아왔던 인생을 다 쓸어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생명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 근데 우리는 심판 속에 살아가.
그러면 멸망이 뭐고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멸망과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영혼이 멸망을 받은 것은 부부가 사랑이 깨어지고, 형제가 우애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화목이 깨어지고, 그리고 생활의 가시와 엉겅퀴로 축복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요?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멸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멸망받았다 그 얘기는 첫째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자꾸 부르는데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죽었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죠? 그러실 줄로 믿어요, 내가. 믿어. 두 번째, 상실하다.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어. 부부 사이도 부서지고, 남녀 사이도 부서지고, 형제 사이도 부서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부서지고, 인간의 관계가 그냥 다 부서졌어.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각각이야. 놀이를 가봐요.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봄이라 봄놀이를 많이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갈 때는 그냥 바리바리 싸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싸고 꽃단장하고 막,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술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내려오고. 이게 인상이야. 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남남이야. 이게 인생이야. 좋아서 결혼했는데 오래 살다 보면 남남보다 더 지겨워. 부모님 같은 부모여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크다 보니까 너 나아요. 저놈이 없었으면 내가 좋겠고 저게 아니면 내가 더 나을 것 같은 엄청난 속에서 살아가. 인간의 관계가 부서져 버려요. 세 번째, 경제. 그 다음에 재난, 폭력, 고통, 환경. 그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마지막 네 번째, 사라지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믿음은 없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 심판이란 아주 간단해. 분리, 분쟁, 고소, 고발, 다투며 사는 것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 속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악이 있어서 선악이 있었다. 선악. 선악의 논리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선악의 판단의 주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내 안에 그게 들어있었다. 선악이. 선악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선악이 죽고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으면 생명을 받는. 믿으면 믿을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선악이 마귀의 종이 되었던 선악의 논리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가지고 살았던 인간이 죽어버리고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래, 생명 안에서는 심판도 없어.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악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부터 나온 것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믿기 전의 것은 다 지납니다. 근데 그 속에 지금 산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과거 속에 묻혀서 살아가. 과거. 내 성질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내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나는 지난날 이런 꿈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거는 아니라니까. 지난 것은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백지에다가 뭘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서 어화둥실 내 사랑 믿어주면 하면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 그런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자나깨나 다른 걸 생각하면 이게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앉은도 서도 생각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는 건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 논리, 선악, 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선악 안에서 사망에서 살아. 그것이 나를 늘 괴롭혀. 돈 생각하면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명예를 생각하면 명예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해. 근데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뱀의 종이 되어 선악으로 살아온 사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명이 살려면, 육체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육체가 숨을 쉬고 살려면 공기를 빨아들이고 뇌는 호흡을 해야 사는 것처럼, 내 영이 살려면 생명을 받은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생명이 계속 자라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저금할 수도 있고 물건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살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수를 믿는 속에서 그 안에 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가세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이것이 자라야 순종할 수 있고, 자라야 복이 들을 수 있고, 자라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생명이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자의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진짜 구할 것은 부부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것은 형제 우애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것은 부모와 자식의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진짜 구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구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전부 세상의 것들이야. 내 삶을 위한 것들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애 있게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그것은 무방비 속에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감당해도 하나님의 멸망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부서져서 인류 4000년 역사의 피바람이 지금도 진행형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부부의 사랑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믿습니까? 진짜 가정이 믿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도 저는 셋째 손주가 나는 자는 줄 알았더니 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걔가 웃는 소리가 들려. 싹 사무실에 놔두고 내가 거기 와서 그 꿈을 봤다니까. 보는 게 행복이야. 그 엄마가 매일 아침 10시 반에 와가지고 12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점심 먹고 집에를 가.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해를 와. 2시간씩 기도를 해. 근데 거기 오는데 그 꼬마가 따라와. 근데 그 꼬마는 셋째 아들인데 둘이는 이제 유치원에 보냈으니까 그 셋째는 이제 6개월인가 뿐이 안 됐어. 근데도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둔 게 참 행복일 것 같아. 10시 반에 오면 그냥 척척척척척 쳐다만 먹음 주고 그냥 저쪽에다가 놔두는 거야. 울든 말든 그냥 놔두면 자기 엄마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12시간 넘어가면 얘가 조용해. 가보면 그냥 팍 퍼질러서 자고 있어. 자기 엄마 갈 때 깨나. 방긋방긋 웃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손주를 보고 손녀를 보면 행복한 것처럼 사람을 보면 행복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보면 그냥 행복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보면 그냥 행복해야 돼. 그냥 기뻐야 돼 마냥.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야. 부부가 싸운다? 이미 멸망한 사람이야. 믿어지면 하면 멸망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기계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생명의 부활이 영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믿음도 자라야 돼. 소망도 자라야 돼. 사랑도 자라야 돼. 여러분의 인생도 자라야 돼. 그래야 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제일 행복할 게 뭐냐? 제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정말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부부가 회복돼야 돼.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돈, 명예, 권세, 직분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 소용없어. 왜? 성경이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그것이 멸망이어서 그것이 심판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그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의인이요 당대 의인인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하여 세 아들에게 저주했던 것이 지금까지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 부부는 사랑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형제는 화목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은 행복해야 돼. 그것 없는 예수, 당신은 가짜다. 은사, 환상, 병 고치고 능력 있고 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준 그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준 거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거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구하는 것을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십니다.